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잼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우리 2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이드로 장로가 그 모세의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모세가 부인과 자녀가 없이 출애굽해서 이게 광야를 계속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이드로 장로가 와서 그 부인 십보라와 2명의 자녀들 여기 두고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중요한 조직을 세울 수 있도록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는 이런 조언을 해주고 이제 이드로 장로는 가죠.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을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오늘은 그러면 그 광야 교회라는 것으로 우리 생각을 할 때 오늘 그 광야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근데 참 이번 강단 말씀하고도 흐름이 뭔가 같은 게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주일에는 초대교회 안에 일꾼을 세웠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오늘은 광야에서 모세가 그 광야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우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2024년도 사실은 새로운 많은 조직들을 개편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예배부, 미디어 무슨 부 많은 일꾼들을 세웠는데 그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들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강단 말씀과 또 오늘 수요 예배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언약을 붙잡는 증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광야 교회의 조직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릴게요. 교회 안에는 행정적인 조직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는 행정적인 조직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그게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나와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이런 거 조직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겠지. 뭐 물론 굉장히 믿음 있는 말이지만 교회 안에는 행정적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요번에 일꾼을 세웠던 우리가 그 장면을 같이 메시지로 봤잖아요. 이 조직을 세우는 이유가 뭔가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안에 이런저런 거 일하시다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부분이 만약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뭐 난로가 고장이 났다. 목사님이 와서 다 고치시고 막 여기 플랜카드 달아야 돼. 목사님이 다 플랜카드 달고 교회 막 눈이 와서 막 눈이 쌓였는데 목사님이 막 눈 치우고 계시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뭐 목사님이 그 일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행정적인 조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사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7 집사님을 세웠죠. 지금으로 말하면 중직자 일꾼들 되겠죠. 7 집사님을 세웠는데 그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러면서 칭찬 듣는 자를 세우게 됐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어디서 확인이 됐냐면 마지막 절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죠.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는데요. 그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뭐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거는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이 말씀에 보면 선한 청지기처럼 하라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주장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은혜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일꾼의 모습이고요. 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성도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그 직분을 맡긴 직분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은 충성이다. 이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인데요. 이것도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이요. 네, 1, 2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직분을 맡겨주셨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많은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따라 다 맡겨주셨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은 충성. 그 맡겨진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그것을 두고서 충성해야 된다. 그것이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일꾼의 자세고 모습이겠죠. 또한 성경에는 뭐라고도 말씀하셨냐면 이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일꾼들, 성도들은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맡겨준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각자의 분량대로 그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 여러 지체의 일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한 몸을 이루고 세우기 위함이다. 근데 그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12장을 함께 찾겠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을,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는 가운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모든 일꾼과 조직을 세우시고 이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또는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중요한 언약을 따라서 질서대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그리고 40절 이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그리고 40절 우리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40절로 가셔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서 이제 품위라는 말이 그럼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이 품위는 그 위치와 지위에 맞게 행동하는 걸 품위 있다고 해요. 그 왕은 왕의 그 위치에 맞게끔 행동을 하고, 또 뭐 쉽게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뭐뭐답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교회 안에 목사님답다, 또는 중직자답다, 또는 교사, 이 사람은 정말 교사답다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 맡겨진 일의 지위와 위치에 맞게 그걸 유지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이제 품위 있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맡겨진 직분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일을 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더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일을 정말 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런 일을, 왜 저걸 맡겼을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결국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도 물론이고 오늘 이 광야교회에도 중요한 조직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부장은 10사람 중 한 명의 10사람을 지도하는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50부장은 50명을 지도하는 지도자인 거죠. 천부장은 1000명을 지도하는 지도자겠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갖추어서 모세 한 사람이 전부 다를 다 관할해서 너무 바쁘게 일하지 않도록, 오늘 메시지 보면 아침부터 모세는 앉아 있고 아침부터 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게 줄을 서서 계속 모세 언제 만나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재판을 해야 되는데 모세한테 와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진짜 장사진을 치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모세는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을 대하고 얘기 듣고 재판하는 걸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 장로가, 장인이 그걸 보고서 그거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면 요렇게 해라, 이렇게 조직을 짜라, 그렇게 해서 이제 조언을 해줬던 내용이었죠. 우리 청조복음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일꾼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구절들을 우리가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대로, 또 하나님 맡겨주신 대로 지혜롭게 모든 것을 살리면서 인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자를 일꾼으로 세웠는데요. 오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셨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오늘 메시지에서는 한마디로 표현을 했어요.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면서 이제 그걸 풀어서 설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하셨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도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에는 제가 뭔가 되게 부족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린 보통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말하면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겠죠. 또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배움이 많은 사람, 지식이 되게 가방끈이 길고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런 사람, 또는 엄청 똑똑한 사람, 또는 이것저것 기능이 많아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 능력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힘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 단어 뜻 자체가 그거잖아요. 힘 있는 사람. 근데 그냥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외국인들 보면 한국어 능력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외국인이 조리 있게 또 딱 뭔가 문법에 맞게 한국말을 사용할 수 있다.
그걸 체크하는 게 한국어 능력 시험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능력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그것을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세상적인 방편에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신대, 그러면 나는 쓰임 받을 수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봐야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의 기준을 이 말씀으로 잡고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오늘 능력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좀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첫 번째는 그 의미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자.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서 지도하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또 조금 더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강한 사람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 하셨거든요. 사람은 결국 죽으면 먼지일 뿐이다. 한낱 먼지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라.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를 믿는 사람이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윗은 그걸 진짜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죠. 그 다윗을 하나님은 평생 쓰셨어요. 끝까지 다윗을 사용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그 윤재숙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렘넌트인데, 그러니까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인데 그 렘넌트가 진짜 입에 담기도 심할 만큼 너무 타락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막 사정해서 그 윤재숙 전도사님이 그 친구를 이제 렘넌트를 만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이거를 질문한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 믿냐? 지금 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거 진짜로 믿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맨날 들었던 게 너무 많으니까 자기 믿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를 딱 건드렸냐면 이걸 건드렸던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너가 했던 이런 행동들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너와 함께 그 모든 걸 보고 계신 걸 네가 인정했다면 너 그 일 했겠냐? 안 했다는 거죠. 부끄러워서. 근데 우린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일을 행할 때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걸 간과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 보신다고 생각하고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뭐 심지어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든 안 보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고, 실제로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결국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이런 일꾼을 찾고 계시고 이런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잠언서에 보면 진짜 지혜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맞아요. 우리의 모든 것, 똑똑한 것, 그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여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정말 존경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보면 진실하며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누구냐? 진실하며.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의 비밀 막 얘기하고 이런 건 절대로 진실한 게 아니죠. 진실이라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거짓에 속지 않는 거예요. 거짓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세상은 거짓을 쫓아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거짓을 따르지 않고 그 거짓에 속지 않는 자, 그것이 진실한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그 사단의 정체가 뭐냐? 그는 속이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설 수가 없어요.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따르지 않는다, 거짓에 속지 않는다, 그 말은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진실한 게 뭐냐?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 그게 진짜로 힘 있는 거죠. 능력 있는 거죠. 사단을 능히 이기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 바로 그것이 진실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사실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누가 옳고 그른지를 재판하는 일을 이제 이 일꾼들이 나누어서 이제 함께 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재판하고 심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오늘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불의한 이익.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의 어떤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악한 자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요, 악한 꾀를 따라가야 되고요, 죄인의 길에 서야 되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최고인 양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거 안 받고도 제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이익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판단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나예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눈이 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나라고 하는 이 동기가 없는. 근데 우리가 사실 동기가 아예 없을 수는 없죠. 이 동기가 완전히 바뀌어야겠죠. 우리의 동기는 뭐냐 하면 불의한 이익을 따르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할 때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기준되어 있는 사람이 곧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잠언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까 지혜의 근본이라고도 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이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옳다 말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누구냐? 능력 있는 사람이다. 힘 있는 사람. 어떤 것이 힘 있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거짓을 따르지 않고 진실하며, 나라고 하는 동기가 없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제목 그대로 이도로 장로가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이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일은, 재판하는 그 일을 혼자 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13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일꾼을 이 광야교회에 있는 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셨냐면 결국은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일꾼을 세우셨어요. 이 백성을 재판하는 것을 모세 혼자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보통 재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16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 재판을 할 때는 항상 양쪽을,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하죠. 그 양쪽을 재판을 하는데 판례, 조례 이런 거로 법정 문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를 가지고 하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하면서 그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율례는 한마디로 쉬운 말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 그거를 율례라고 해요. 그리고 법도는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 그거를 법도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가지고서 양쪽을 다 판단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뭘 배우게 되냐 하면 오늘 20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이제 알게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백성들을 재판할 때 진짜 불신 법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재판을 말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되어 있다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언약 붙잡고 출애굽을 하여 나오게 됐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점령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나라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동안 갖고 있었던 기준과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상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지금 시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까 여기 말씀해 보면 모세를 찾아와서 뭘 질문하냐 하면 하나님께 물으려고.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그거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걸 완전 초월하는 더 높은 고차원에 있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답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양쪽을 재판하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율례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뭐를 주는 작업을 한 거냐면 답을 준 거예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광야교회가 왜 일꾼을 세웠냐? 결국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답을 주는 거, 그 일 함께 하려고 일꾼을 세웠던 거죠. 너무너무 귀중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답을 주는 것, 그것이 모세가 했던 재판이고 이제 앞으로 그 일꾼들 백부장, 천부장, 십부장 이들이 할 일인 거죠. 결국은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23절의 말씀에 나오죠.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이 일꾼들을 세워서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든 백성이 평안히 가리라. 왜냐하면 답을 얻었으니까요. 평안히 가리라. 결국은 교회 안에 일꾼들을 왜 세우는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조직들을 왜 만들도록 하셨는가?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답을 주도록, 그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주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역할을 하는 그 일꾼, 그 조직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2024년도 새롭게 세워진 많은 조직들과 그 일꾼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그 어떤 모임을 하시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답이 나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답을 주는 그 사역을 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감사한 거는 이번 주 그 토요 메시지, 핵심 메시지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모세가 본 응답의 영원이었어요. 그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응답의 영원을 어떻게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죠. 그 모세는 어떤 이유를 아는 자였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였다, 또 미래를 아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메시지 모든 중간중간에 계속 뭘 말씀하셨냐, 이 얘기하셨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교회는 산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시대를 살린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특히 777 그 기도 두 가지 생명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시대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토요 핵심 메시지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는 초대교회 일꾼들을 세운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고요. 오늘은 광야교회,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현장에서 일꾼을 세우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 이 말씀을 왜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 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꾼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냥 언약 잡는 게 아니라 주일 주신 강단 말씀과 지금 흐르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 강단 말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또 오늘 하나님 두려워하고 정말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사람으로 서야겠다. 중요한 건요, 언약 잡는 순간
그 일을 누가 성취하실까요?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언약을 믿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바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나밖에 없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일꾼을 원하신다면 내가 그 일꾼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믿음으로 언약을 잡는 순간 그 언약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죠. 우리가 할 거는 단지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여기 모든 분들이 저는 직분이 없는데요 라고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명을 돌보는 일도 할 수 있고요. 교회 안에 더러운 부분을 치우는 일도 할 수 있고, 우린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 속에서 중요한 건 언약 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정말 쓰임 받으시기를.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살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은 우리 청주복음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